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여러분 거기 1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오늘은 저기 그 요약 띄워주시고요. 네, 저는 거기 한 귀퉁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셔서 끝에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읽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다음 시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한 번에 끝내시라고요. 모든 건 있잖아요. 어떠한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미뤄서 또 내년에 또 미뤄서 그 다음에 이러지 마시고 올해 이렇게 성경 읽도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시고 정말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따른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시작함이 있어서 여러분 거기 제가 요약해 봤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 시간 특별히 그 분열 왕국, 그러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12장서부터 시작되죠. 분열 왕국이. 그때가 930년이었습니다. 나눠지는 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북쪽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눠졌는데 북쪽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러면서 쭉 가면은 거기 그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거기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거기 줄이 딱 돼 있죠. 예, 그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여러분 읽으셨으면은 열왕기 17장 딱 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딱 등장합니다. 그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분열 왕국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구나, 역사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장서부터 25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남는 거 어디만 남죠? 남쪽 유다. 그래서 남쪽 유다만 생존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고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도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그 가정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열왕기하 들어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북쪽에 그 20명 또 남쪽에 20명 이렇게 시간 되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우리 거기 이제 열왕기하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죠.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남쪽은 다윗서부터 계속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 갑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해서 쭉 갑니다. 이 길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격가지로 빠지게 되면 멸망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길을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의의 길, 은혜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요. 거기 보면 그 북쪽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어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또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사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엘라. 근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시므리. 7일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시므리 뒤분이 오므리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있잖아요.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가 4대가 흘러갑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합이었고 북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아방. 왜 그랬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걷고 있죠. 그들은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당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떠나니까는 이제는 거기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제사장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초막절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리죠. 이 세 가지 이 잘못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이끌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남과 북의 영적인 상태, 이 왕들을 보실 때 그 왕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치랑 경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 쭉 걷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방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 걸을 뿐만 아니라 저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갖다 또 수입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도 걷는데, 이 아내까지 이방 아내 갖다 맞아들였는데 그 아내만 옵니까? 아니죠. 그가 섬기는 신을 갖고 오죠. 그래서 바알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죠. 어둠 가운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후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색깔을 잘못 표시한 것 같네요. 구분하게 쓰였었던 건데 엘리야가 이제 그때 활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아합에 이어서 이제는 아하시야, 그 다음 이제 여호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표시해놨죠. 지난 시간인데 아합 밑에 보면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 그렇게 하고 아합 왕은 아달랴 딸도 있었고 아들이 아하시야고,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죽은 다음에 누굴 세웁니까요? 아합 왕의 또 아들 여호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흘러갑니다. 그것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 있습니다. 남쪽에 보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 다음 우리가 아비암, 아사. 근데 아사 때 보게 되면 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이 이제는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 북쪽에 보면은 아합 있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어디로 오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누구랑 결혼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랑 여호람 결혼해서 이제 거기 남쪽 옆에 갔으면 이제는 아시아를 낳게 되죠. 아시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북쪽에도 보면 이제 아합 다음에 아시아 여호람 있잖아요. 남쪽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아시아 있잖아요. 동명이인데 이렇게 교차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부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외우기 쉽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북쪽에는 아합이잖아요. 아합. 그러니까 앞에 아자 해서 있잖아요. 아시아, 여호람 이렇게 가죠. 밑에는 여호사밧이죠. 그래서 여자에서 했잖아요. 여호람,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제 요까지 이제 보신 다음에 그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은 이제는 거기 그 마지막 왕 이름을 언급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아시아, 남쪽에서는 여호람 이렇게 왕이 되었더라. 그러면 딱 끝나야 되는데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겠습니다. 표시라고 그랬죠. 이제 그 아시아가 이제 병들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돼요. 병들게 되는데 자기 신하를 갖다 누구에 보내냐면은 저 블레셋 5도시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그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곳 신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봐라. 내가 병에서 낫겠는가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제 이렇게 쫄래쫄래 내려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신하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 이제는 그 아시아한테 가서 말을 전하게 하죠. 나중에 직접 이제 아시아가 찾아가서 말을 전하게 되는데, 너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전하죠. 그 말대로 아시아가 죽습니다. 근데 그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 형제인데 아합의 아들이었죠. 여호람을 다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거기 보면 여호람 똑같이 2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여호람, 그러니까 북쪽에 보면 여호람 다음에 예후가 등장하기까지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또 거기 그 엘리사라고 노랗게 이제 글을 해놨는데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면은 엘리야, 열왕기 하면은 엘리사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가서 오시면은 이제는 그 엘리야가 엘리야 갖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예, 데려갑니다.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있잖아요. 데려가시고 이어서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그 직을 갖다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죠. 그 이제 8장까지 쭉 갑니다. 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의 물이 나쁜 물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 물을 갖다 대면은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죠. 혹시 가보신 분들은 엘리사의 샘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샘. 여리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샘. 그 앞에서 이렇게 주스 가른 거 착즙된 거 있잖아요. 맛있게 마신 적 있잖아요. 엘리사의 샘. 기억하시죠? 그 엘리사의 샘. 이제 그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물 갖다가 바꾸어서 이제는 그 토양에 이제 거기 물을 댈 때에도 식물이 자라도록 좋은 물로 만들죠.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또 그 북이스라엘과 또 이제 남쪽 유다, 이제 사돈지간 그 연결된 자잖아요. 다. 이제 북쪽과 또 남쪽과 그 다음에 에돔이 함께 연합해서 어디를 치러 가냐면은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그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이 군대가 쫙 움직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 알잖아요. 남쪽 특별히. 물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싸우기 전에 다 죽게 됐다. 그럴 때 여기 누가 없는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이제 기적을 베풀죠. 거기서 물을 있잖아요. 4개 갖고서 이제 개천을 만듭니다. 그래서는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 이러한 사건이 이제는 여기 이제 그 쭉 이어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우리 잘 아는 또 그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요즘 말은 이제 신학생이면 있잖아요. 신학생이 죽게 돼요. 이제 부인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요. 근데 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갖다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불쌍해서 가서 또 이제는 기적을 베풀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와. 그렇게 하고 동네 가서 그릇들을 갖다 다 빌려와. 그래서 가서 이제는 저희 가서 그릇들 다 빌려왔죠. 기름을 갖다 이제 그 그릇에 부어라 할 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들마다 가득 찹니다. 빌려온 것이 다 끝나게 됐을 때, 예, 딱 끝이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큰 믿음 갖고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작은만 갖고 있으면 채워지면서 끝납니다, 있잖아요. 크게 가셔야 돼요. 이러한 그 기적을 또 베푸신 다음에 우리 자는 또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거기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자 역할을 감당할 때 주도 면밀한 이 여인, 부자였죠. 그래서 엘리사 일행을 갖다가 위해서 방을 갖다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 책상도 촛대도 침대도 다 해놓고 나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곳을 지나다닐 때는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쉬십시오 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이 엘리사가 정말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문 딱 닫아놓고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가서 또 이제 그 아들 갖다가 살리는 사건이 우리 그 성경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오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가지고서 100명에게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왕이 있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왕인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왕이여 내게 보내소서. 그래갖고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나만을 갖다가 고쳐주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궜다 올라오십시오 할 때 에휴 그런다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도 많은데 야 우리 돌아가자. 그럴 때 신하가 얘기를 하죠. 왕이여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 낫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돼버리죠. 깨끗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소식을 갖다 전했던 것.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 가면은 우리 주인이 낫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렇게 치료받게 돼요. 치료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겁니다. 값이 없어요. 누구 나와서 했잖아요. 이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죠. 값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만 이렇게 치료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집 만들려고 이제는 나무 벌목하다가 도끼가 이제 요단강에 빠지게 됐는데 엘리사가 또 이제 건지잖아요. 떠오르게 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내려오는데 매번 갈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 없어?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침실에서 소곤소곤 되는 것까지 다 듣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치려면은 엘리사부터 처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단성을 갖다가 에워싸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는 종이 딱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일어나 보니까는 적군이 에워싸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종의 눈을 갖다가 밝힙니다. 그럴 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갖다 에워싸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눈까지 이제 어둡게 만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왕이 이거 죽일까요? 아닙니다. 떡과 물을 주어서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다가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람이 쳐들어오죠. 이번에는 큰일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했냐면 아내가 음식이 없었냐면은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이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정말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됐는가?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빵 하나 먹으려면은 100원 하던 게 10,000원에 먹게 됩니다. 1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버려요. 인플레이션이 있죠. 100원짜리인데 가치가 10,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휘죽휘죽하게 돼버리죠.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10,000원짜리, 오늘 10,000원짜리 하던 것이 다시 100원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군대 장관이 못 믿죠. 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갖다 여신들 그런 일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당신은 못 믿으니까 내일 당신이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죽게 되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람 군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게 만드심으로 다 떠나게 만들죠. 자신들이 갖고 왔던 이 군수 물자들 갖다 다 놓고 있잖아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문둥이 몇 명이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람진에 들어가서 한번 먹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자. 가봤더니만은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자 챙겨갖고 있잖아요. 모아놓고 나서 야, 우리만 이러면 되겠냐? 성 안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소식을 전하자. 복음이죠, 여러분. 가서 전합니다. 여차여차합니다. 다 못 믿어요. 야, 저들이 이렇게 다른 데 숨어 있고 우리가 다 유인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피했나? 못 믿습니다. 그때 신하가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아직 말이 몇 필이 있으니까는 한 몇 사람 보내서 정탐하게 하세요.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쫙 나와서 있잖아요. 다 이렇게 수거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물가가 쭉 떨어져 버리죠. 정말 그 말씀도 됐는데 믿지 않던 군대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깔려 그저 죽게 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쭉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8장 가서 보시면은 지난날 열왕기상 19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3가지의 사명을 줘서 보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사엘을 갖다가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 둘째는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엘리사를 갖다가 너희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세 번째 엘리사를 갖다가 후계자로 먼저 세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8장, 9장 가보시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는 아람왕, 그러니까 하사엘을 갖다가 아람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아람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을 죽이고 이제는 그날의 아람왕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후 군대 장관이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후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종을 보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여호람을 이제 죽입니다. 근데 그 여호람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호람 있죠, 여러분?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이제 그 아람왕, 더 북쪽에 있는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고서 이제는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거기 아하시아가 있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병들었다고 하니까는 부상 입었다니까는 병문안을 가게 돼요.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서 누굴 죽입니까요? 여호람 죽이고 남쪽에 아하시아,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는 예후가 이렇게 그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게 되죠? 아달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달랴의 어머니였죠.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또 죽이죠. 여러분 그 나봇 포도원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합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게 되죠. 저 성벽 위에서부터 내시들이 있잖아요. 집어던집니다. 그럴 때 밑에 떨어졌는데 그냥 이제는 그 다 끝났으니까 이 예후가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비였는데 그 장례를 치러주겠다. 나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랑 손과 발 뺀 다음에 나머지는 시체가 하나도 없죠. 개가 다 먹었죠, 있잖아요. 말한 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은 북쪽에 보면 이렇게 바알들의 그 어둠이 있잖아요. 다 바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바알의 신전으로 다 모읍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그러나서는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라. 부정탄다. 그러면 다 내보내고 바알들만 섬기는 온전한 사람들 딱 모아놓은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옆에 군대를 갖다가 포진시켜 놨다가 한 명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그 바알 신전까지 있잖아요.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여호람 다음에 예후, 그 가운데 보시면은 엘리야의 사건이 여러분 8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제 거기 하사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예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었던 말씀을 엘리사가 좀 다 이루게 되죠. 그 말씀대로 이제 예후가 등장해서 이란 일을 갖다 다 했잖아요.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예후에 이어서 예후의 그 왕가도 오므리의 왕가처럼 4대가 또 흘러가죠.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 그래서 여로보암 2가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여로보암. 똑같은 이름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왕들은 몇십 년 만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다 끝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왕성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는 그때 이렇게 왕성했던 것 같다가 예언했던 선지자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죠. 요나서 있죠, 요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역사서를 갖다 배경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선지서들이 활동하는 것, 선지서들이 거기 포진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이 배경 알아야지만이 선지자가 그때 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것은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진행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2 때가 2세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외쳤던 내용도 남쪽에서부터 오죽 북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남쪽에서부터 뽕나무 재배된 자가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하면서 있잖아요. 쭉 지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시점 쪽에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왕들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40명 하게 되면은 20명, 20명씩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외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북쪽 보면은 여로보암 있죠? 그 자신이 누구인가? 예. 그 다음에 또 바사가 있죠? 자신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시므리, 디므리, 오브니 하면서 오므리가 왕가를 잡게 되고 오므리서부터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가게 되죠? 그까지가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딱 끊으세요. 10명.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경 구조를 외울 때에도 앞부분에 있잖아요. 딱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끊어서 읽으시고 하면서 연결시키고, 또 외우시고,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명 갖다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예후. 예후서부터 왕가가 흘러가잖아요. 예. 예후, 요아스 하면서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네, 스가랴. 그까지 5명 딱 끊으시고요. 근데 뒤로 보면은 살룸, 무나임, 부가의, 베가, 호세 하면서 5명 딱 끊으시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외우시기 바라고요. 남쪽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서도 시작되는데 남쪽은 그 아들 하면서 쿠데타가 없어요. 북쪽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멸망당하죠, 결국. 근데 남쪽은 계속해서 그 아들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간간히 이제 그 아사왕이라든가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개혁적인 왕들로 태어나지만은 그들 활동을 하지만은 그 워낙 이 죄가 범람해가지고서 이 개혁보다도 이 죄가 더 범람해서 다 덮어버리죠. 남쪽 유다도 진배가 없어요. 계속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약속대로 누가 오셔야 되죠?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쪽을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쭉 외워가시는데 특별히 거기 9번째, 10번째 있습니다. 아마샤, 우시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합니다. 아웃. 예, 뭐 야구할 때 보면 이제 아웃 뭐 일을 하잖아요. 아마샤, 우시야. 앞자 따서 아웃합니다. 그것이 9번째, 10번째 왕이었지. 그 앞에서 붙이는 르호보암서 붙이잖아요. 쭉 해보면 알아요. 만약에 9번째, 10번째까지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시아서부터 그 밑에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빨간 것이 여호야김만이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나머지 3명은 다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서부터 5명을 갖다가 딱 떼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명을 갖다가 또 외우게 되죠. 그래서 40명을 외운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 주시 바라고 꼭 알길 바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야 여러분 17장까지 쭉 갑니다. 호세아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17장 살펴보기 바라고요. 밑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있죠.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자들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 동안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다스리는데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죠. 예. 아합의 딸이고 또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남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6년 동안.
근데 이게 아하시아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이제 나머지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갖다가 숨깁니다. 어디다 숨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전에 숨겨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쭉 잘 지냅니다. 그래서 7세 때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누이가 이제 그 여호셉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잘 자란 다음에 이제는 7년째 됐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시아의 아들이 살아있다. 와서 봐라. 감시잖아요. 요아스를 갖다가 소개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아달랴 처단하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마샤, 우시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죠. 예, 여러분 거기 우시아로 가면서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밑에 쭉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7장 그 분기점을 딱 두시면서 무엇을 생각되냐면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남쪽 왕은 그때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요 세 가지 이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까지 마치면서. 예, 17장. 거기 한번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그러면서 거기 24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로 또 있잖아요. 가서 또 뿌려버리죠. 있잖아요. 이쪽에서 뽑아버려서 저쪽에 뿌려버리고 저쪽 사람들을 뽑아서 이쪽에 뿌려버립니다. 혼합시켜버려 있잖아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우리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이때 이제 혼혈족이 발생돼서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 가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맨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있잖아요. 상종을 안 하죠. 혼혈족이니까. 그래서 다 먼 길을 돌아 요단강 건너서 다 요단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빼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운데를 갖다 지나가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자, 사마리아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죠? 비유를 들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 이제는 거기에 온 사람을 갖다 몇 명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왜 이들이 죽는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이 땅의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벌 받는가 보다. 그래서 고국에 연락해서 아수르 왕이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땅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갖다 지도할 수 있는 제사장 갖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 보내죠. 그래서 그 법을 갖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이 땅의 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여러 신들 같이 섬기고 우리가 그 설명을 안 하겠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밑에 쭉 읽어가시면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33절 보겠습니다. 17장 33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혼합주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예,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죠. 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그들 갖다가 이제는 흩어진 자들 갖다가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기점, 여러분 아시겠죠?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에 있잖아요. 히스기야. 딱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남과 북의 분열 왕국 속에서 이제는 북쪽이 완전히 망했으니까는 남쪽만 남게 되죠. 그때 시작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거기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시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갖다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유다가 야 북이스라엘 먹었어? 남쪽은 땅 떠나도 작잖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도 강원도랑 충북 정도 그 면적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입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는데 그걸 먹어버렸으니까는 남쪽의 지파가 그 유다랑 베냐민 남은데 남쪽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먹은 거 마지막 끝내버리자. 그래서 또 이제 그 저 밑에 있는 라기스, 우리 가보면 이제 라기스 성이 있었죠. 북고성, 라기스, 병거성. 라기스를 갖다 먹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에워싸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은 다시 화살 하나 예루살렘 성으로 쏘지 못하고 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의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서 죽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식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그들이 보낸 이 편지를 딱 가져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딱 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죠. 아수르의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 자기 신을 갖다 섬기다가 아들을 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그 바벨론이 듣게 되죠. 바벨론이 듣게 되고 이러한 사실,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이어서 또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이 있는 기도였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러한 부분 내게 개혁했는데 또 나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전해주죠. 그러면서 너는 낫게 되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죽을 병에서 이제 치료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해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죠. 앞으로 가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진행하는 거. 뒤로 물러가기 힘들죠. 태양이 있잖아요. 뒤로 10도 물러갑니다. 옛날 지난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전투를 할 때 태양아 달아 머무르러 갈 때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쫙 맞춰지는 거야. 24시간이. 그래서 인공위성이든지 이런 게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도록 기도에 응답했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는 병에서 누임받아야죠. 나라의 위기에서 누임받아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병에서 누임받아고 15년 연장됐잖아요. 히스기야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왕이 오르게 되죠. 므낫세. 여러분 거기 보시면서 이제는 히스기야 므낫세로 갑니다. 므낫세. 므낫세로 가게 되는데 므낫세는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 어쩌면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갖고서 남쪽 유다를 갖다가 파시죠. 바벨론에 있잖아요. 넘겨줍니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있잖아요. 므낫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는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 그 노년의 끝에 태어난 이 아들인데, 그죠? 그 아들이 아버지는 우상을 갖다가 다 휴지통에 버렸는데,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은 복원 있죠? 휴지통에 딱 클릭했어요. 삭제해서 휴지통으로 먼저 가죠. 휴지통으로 가게 되는데 휴지통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가 다시 복원 딱 하니까는 다시 다 제자리로 위치로 다 옮겨놨어요. 우상들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우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예루살렘 밖 동쪽 산에다 세웠는데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 세워요. 우상들을 갖다가. 이게 므낫세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거기 뒤로 쭉 넘기셔서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21장 1절서부터 여러분 9절까지. 이것 때문에 요시아가 계획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 않냐고, 남쪽 유다한테 용서하지 않냐고 바벨론에 파십니다. 21장 1절서부터 여러분 거기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아들 아몬, 그 다음 이어서 요시아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오르게 되고 이제 26살에 그 성전을 갖다 이제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선자 훌다의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말씀을 따라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너무 통쾌해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 원위치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자기가 만든 아세라 신까지 다른 신들도 그 마당에까지 쫙 질박에다 세워놓게 되고, 근데 이 요시아는 여러분 23장 가서 보시면은 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아처럼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없습니다. 앞번에 보시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항상 산당 있잖아요. 문제거리였죠. 산당. 오직 예배 처소는 한 곳밖에 없죠. 예루살렘. 근데 산당이 항상 문제였죠. 근데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산당을 손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아는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신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고 또 나갈 때 있잖아요. 얼마나 통쾌한 일감이 있어요. 또 쭉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남쪽 유다 갖다 정화한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히스기야 왕은 불패령 갖다가 삭제했어요. 휴통으로 갔어요. 거기에 남아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다시 복원시켰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휴통 가서 있잖아요. 완전 삭제. 없애버렸어요. 복원 안 되도록. 그 요시아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우상을 해결한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요? 북쪽까지 원정 가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다 없애버려요. 이게 요시아입니다. 거기 우리가 거의 끝으로 다가가는데요.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열왕기상 13장 2절. 12장이 분열 왕국이 되고요.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이 나오게 되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가서 그 제단에서 분향하게 되죠. 그때 남쪽의 선지자가 가서 외치죠. 외치죠. 거기 우리가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인데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밑에 읽어보시 바라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에 오셔서 읽어보시 바라는데 요시아가 북쪽에 가서 그 일을 행하죠.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요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 얘기했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앞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목자,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 요시아가 북쪽까지 원정 가서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다 없애고 그 제단 다 헐어버리고 이 사건을 갖다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갖다가 지키게 되고 이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므낫세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있잖아요.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져온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이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집니다. 요시아가 이제 여러분 이제 죽게 되는데 요시아 이런 계획을 일으킨 다음에 요시아 거기 있죠, 여러분. 마지막 5명의 왕이 남겨져 있는데 요시아 계획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는 저기 그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변방 오른쪽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니까는 이 아수르가 애굽에 연락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자. 그래서 지난날 적이 이제 여러분 아군이 되죠.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가 이제 여러분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이 가는 와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갔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군대가 애국 군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무기또란 곳에서 무기또 아시죠? 전쟁. 그게 이제 거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아마겟돈. 그 부분을 얘기하는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가게 됐을 때 요시아가 이제는 이 바로누고 애굽왕 바로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서 이걸 막아요. 막다가 죽습니다. 죽게 돼요. 죽으니까 이제 이 애굽 군대는 죽이고서 이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싸우러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왕이 이제 요시아가 죽었으니까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갖다가 왕위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거기서 패해요, 바벨론에게. 그 연합군이 패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구로 내려가는 와중에 화가 나잖아요. 내려가다가 내가 올라가는데 내 길 너 막았었지, 이스라엘. 그 내려가다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와스 아들 갖다 세우게 됐는데 내려가다가 3개월도 안 된대죠.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를 갖다가 데리고 내려가서 죽이죠. 그리고 대신 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웠으니까는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죠. 근데 바벨론이 내려와서 요시아를 갖다 데려가 또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갖다가 백성들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또 있잖아요. 북쪽에서 이제 거기 데려가죠. 예, 바벨론 왕이 왔었잖아요. 여호야긴을 갖다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또 이제 그 바벨론을 갖다가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대적합니다. 그럴 때 성을 에워싸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도망가죠. 성을 헐고 도망갑니다. 근데 끝까지 추격해 가서 그 무리를 갖다가 잡게 되죠. 바벨론 왕이. 그럴 때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두 눈을 갖다가 뺍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예, 두 눈을 뺍니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네 아들들을 봐라. 예, 네 처자들 다 봐라. 예, 네 부인들도 보고 마지막으로 봐라. 눈 뽑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그다리아라고 그래서 총독을 세우게 되죠. 바벨에서 그달리아, 그다리아 이렇게 불리잖아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나가서 이제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가 일으켰던 개혁은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여호아스가 이제는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고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배우잖아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귀환 있잖아요. 3번에서 귀환하는데 3번에 잡혀갈 때 1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그때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여호야긴 왕과 이번에는 왕과 함께 2차 포로.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죠. 3차 포로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죠. 70년 포로 수행 활동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뜻을 정하고 살았던 자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요시아는 죽었지만 그의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영향을 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올해 제가 이렇게 성경 일도 계속 얘기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함께 하면서 작정하고서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정말 말씀의 신앙을 가지시 바라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선을 아시고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장구한 세월 속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 되길 바라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산돌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시대가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뜻을 청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시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 이하 30절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마지막 시드기 앞에 여호야킨 끌고 잡혀갔는데 37년 만에 옥에서 누임받으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보다 존귀하게 만들어서 왕과 함께 지내게 만들고, 이 후손 속에서 누가 옵니까? 수룹바벨. 1차 귀환하죠. 수룹바벨. 그 족보를 통해서 또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알기 바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실임에도 믿지 못한다면은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부분, 여러분 27절서부터 30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위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서 열왕기하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벨론 7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서 17권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역대상, 역대하 같이 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과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구약 역사서가 마치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고하게 하길 바라요.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가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여러분 쓰이게 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선자들이 외쳤던 이 내용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잊지 마시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해서 바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든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영광 가운데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정 나의 나됨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